고린도 교회는 6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에서 6장인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성적 타락에 관한 문제를 책망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 4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 서신을 하나 띄웁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자문을 구해요. 바로 이 4가지 문제, 후반부에 나오는 4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신학적인 논쟁들, 이 주제를 놓고 바울의 판단을 구하는 편지를 띄웁니다. 이 문제들이 곧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 공적 예배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이 4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7장을 읽었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7장은 크게 4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7절까지는 결혼 여부에 대한 기본 원칙 제시 및 부부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8절에서 16절은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독신 생활 권장 및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한 교훈,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은 세상의 신분과 처지에 초연한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마지막으로 25절에서 40절은 미혼자의 결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 및 과부의 재혼에 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2가지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중심엔 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2번째 문제가 성적 타락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엔 성을 둘러싼 신학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즉 이원론, 영혼은 순수하다. 하지만 육신은 추하고 악하다. 육신은 불결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이 추하고 악하다는 이 문제를 두고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첫째 반응은 육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악하고 추한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영생해요. 불멸해요. 하지만 육신은 소멸해버려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으면 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나가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이 교회 내에도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을 위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즉 살아서는 육신의 쾌락을, 그리고 죽어서는 영혼을 위한 행복을 누리자. 그러면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는 늘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행복이 그들의 최고의 덕목이었고 가치였는데,
살아서는 육신이 어차피 소멸될 거니까, 육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한 삶을, 그리고 죽어서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을 염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서모와 동침했다고 그러죠. 육신의 쾌락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 몸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은 어차피 죽어버리는 거니까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회개할 필요도 죄책감도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와는 극단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상이 있었어요. 이 원론은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육신은 소멸한다는 이 이원론적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육신은 소멸하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을 최대한 죽여야 한다는 사상이에요. 반대죠. 이들은 쾌락주의와는 정반대로 금욕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즉 육신에 먹이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자제해요. 모든 쾌락을 다 거부해요. 성적인 것도 다 거부해버려요. 음식도 거부해요. 그래서 가난하게 먹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거절해요. 그래서 결혼도 거부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요. 쾌락이기 때문에. 즉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려 했던 겁니다.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중심에 있었던 문제가 성이에요. 성. 이 성을 둘러싸고 결혼과 재혼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4가지지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명확해요.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에게나 독신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뭐 방언, 신유, 예언, 뭐 축사, 뭐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7절에서처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뭘까요? 바울처럼 혼자 지내고 있지만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결혼하지 않고 지금의 가톨릭의 신부처럼 혹은 수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 독신도 은사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신부나 수녀로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절제할 수 없어요. 성욕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신부나 수녀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어떤 은사요? 결혼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은사예요. 독신도 은사지만 반대로 결혼도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는 카리스마,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죠. 즉 카리스마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은사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을 둘러싸고 결혼의 은사와 독신의 은사가 나뉜다는 거예요. 성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의 은사가 있는 거고, 성을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한 겁니다. 성도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은사예요. 반대로 독신 역시 은사입니다. 그 거룩한 성을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살며 주와 동행하는 그 독신의 은사, 바울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성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 것, 결혼의 은사,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독신의 은사가 더 좋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거든요. 즉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날을 대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날엔 아이를 뵌 여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엔 아이를 뵌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가정을 꾸린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바울 때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적인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대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해요. 그래서 내 죽음을 통해서, 즉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지내라는 권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 배도한 신앙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즉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처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줘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사는 조건이 뭐예요? 배도예요. 예수님이 왕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나의 왕이요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십자가라는 상징이 있다면 그것을 밟아보는 거죠. 이게 배도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바울처럼 가정이 없는 사람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의 배도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꺼이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려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니까요. 문제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가족을 붙잡아 놓고 제일 먼저 누굴 죽일까요? 아빠를 죽일까요? 아니에요. 자식을 죽여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것처럼 끔찍한 일 없는 거예요. 우리 석 권사님 만약에 온 가족이 붙들렸는데 온유를 먼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먼저 죽이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자신해요? 먼저 자식을 죽여요. 손주를 먼저 죽여요. 그 자식들 죽여요. 그 다음에 아내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가장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 위협 속에서, 이 끔찍한 참상 속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부인했단 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가족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꺼이 자기 목숨, 자기 하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도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독신으로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으면 순교하는 데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복음 전도하는 데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가족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순교의 현장에선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돌뿌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회자들이 돈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돌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돌뿌리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돌뿌리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가 가정이 없다면 돈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신부들이 돈 쓸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가정이 없으면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가정이 생기면 돈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 자식들 교육시켜야죠. 또 아내의 남편 구실도 해야죠. 자식들 앞에서는 목회자도 아버지일 뿐이에요. 가정이 있으면 온전히 목회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가정에서의 남편 역할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독신의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칙은 고린도전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도 적용돼요. 즉 결혼의 문제를 비롯해서 재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이 나뉘지 않게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그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주님의 친형제들이요, 사도들은 주님의 12제자들이요, 그리고 게바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주님의 제자들은 아내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결혼이 복음 전도의 걸림돌, 돌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목회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독신으로 온전히 자신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돌뿌리들이 있어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천국에 있을 상급을 위해 모두 포기해버렸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돈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돌뿌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돌뿌리를 캐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오늘 내가 캐내야 할 그 돌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얻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이 포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나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